자, 어제 제가 따로 또 녹화를 했는데 뒷부분을요. 근데 뒷부분이 저의 실수로 날아가 버려 가지고요.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십계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이제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이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이렇게 쭉 수혈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십계명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율법보다 앞서는 그 은혜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거, 구출해 내신 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율법은요, 어, 예,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사랑에 대한 반응. 뭔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실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구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요,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요,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했을 때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사실 십계명 이렇게 표제가 항상 달려 있는데 여러분도 십계명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십계명이 사실은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편의상 붙인 말이고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유대교나 요런 종교들에서는요 좀 달라요. 십계명이 아니고요. 뭐 계명이 11계명, 11계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순서랑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 십계명,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하나로도 뭐 1시간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3, 40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십계명 뭐 교회학교 때 많이들 외우셨을 겁니다. 그 십계명 똑같아요. 그래서 1계명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1계명 맨 처음 시작하는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혼인, 결혼을 전제로 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결혼 서약에서 좀 사용되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야훼께서 남편이 되셨다. 너희는 그 관계 속에서 순결해라. 정절을 지켜라. 뭐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긴밀한 어떤 애정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좀 이렇게 내포하는 이제 구절 1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막 무리가 되는 그런 계명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가 한번 히브리어를 직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니다로 시작해요. 부정사. 아니다. 그것이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이 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 너는 하고 나 외에는 여기 사이에요. 너를 위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네, 너를 위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명령은요, 다른 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돌리는 거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차단하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방법으로 삼지 말 것을 또 여기 안에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또 까먹었네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십계명,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십계명, 이거 돌판 아니라고. 이렇게 생긴 돌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정육면체라고 했죠. 정육면체. 정육면체로 돼서 거기에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사실 저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 모세를 그 저기 중매자, 중재자로 두고 중보자로 두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십계명이 돌파는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여기 그 한 돌판에는 1에서 5계명이 적혀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6에서 10계명이 적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두 돌판 각각 1에서 10계명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이제 2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관할 것과 상대방이 보관할 것 이렇게 2장을 마련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계명까지 적혀 있는 거 하나, 또 다른 거 1에서 10계명까지 적혀 있는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에서 5계명까지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 146개 정도, 146개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단어가 26개래요. 거의 뭐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는 엄청 빼곡하고 여기는 듬성듬성.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에서 10계명까지 쭉 2개 다 똑같은. 하나는 이스라엘 보관료, 하나는 하나님 보관료.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 이스라엘이 사인하는 거. 그렇게 2개죠. 이거 뭐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렇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이제 받아서 써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죠. 금송아지 이제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거 보고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돌판을 부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막 약간 그 분조장처럼 분노 조절장애처럼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화가 나서 부신 걸까요? 그냥 그게 전부일까요? 분을 못 이겨서 그냥 부숴버린 게 전부였을까요? 근데 그 계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요, 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냥 무작정 그냥 분조장처럼 화나서 그냥 부셔버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계약이라고 했죠. 근데 계약서를 갖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계약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계약을 어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에 따르면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법자가 계약을 파기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요, 그 중재자의 입장으로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그 돌판 2개를 그냥 부신 겁니다.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중매자의 권리로서 그 계약을 그냥 없이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또 그 위법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서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단지 화가 나서, 단지 그냥 분에 못 이겨서 그 돌판을 부순 게 아니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계약서를 부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이제 일종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에서 5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6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4, 6에서 10. 왜냐면요, 1에서 4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법률이고요. 6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1에서 4, 5에서 10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요 두 가지 관계가 포함된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이것들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종합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너무 탁월하게, 너무 지혜롭게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그런 내용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계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거를 많이 어기죠. 많이 어깁니다. 예.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형태가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냥 다른 종교 가서 예배하고 뭐 불교에 붙여 섬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또 부처는 부처대로 섬기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은 바알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 여기 사이에 아까 너를 위해라고 있었죠? 너는 나 외에는 여기 사이에 너를 위해가 있습니다. 이 너를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보험으로 바알까지 섬기는 거죠. 어떻게 막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안전하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또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해서 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이 우상의 자리에 올려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고 쫓고 돈을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고 혼합 종교고, 그것도 하나의 이 1계명을 범하는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돈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넘어가서요. 2계명 하도록 할게요. 2계명. 지금 15분 지나고 있고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상 그러니까 형상 금지에 대한 이제 계명인 거예요. 형상을 금지해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금지령으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계속 이게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 한 번 해도 될 건데 그걸 4번씩이나 반복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금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 신을 이미지화 했습니다. 이미지화. 그래서 형상이 다 있었어요. 신마다 형상이 없는 신이 없었어요. 다 형상을 제각기 만들어서 뭐 그림으로도 남기고 뭐 이렇게 정말 조각하기도 하고 그런 형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황금 송아지상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상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그거 뭐라고 했죠? 기억하실려나? 기억하시겠죠? 전 믿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상이 신들의 발등상이라고 했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신들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받쳐주는 그게 이제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만들었죠? 시각화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막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했지만 그 조그마한 그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불안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그 발등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발등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아 하나님 여기 서 있어. 근데 그 발등상의 의미가요. 참 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옮기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발등상 위에 서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발등상을 또 절로 옮기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기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발등상의 진짜 의미예요. 그게 그 발등상을 만든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게 이제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고 계신 거를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사실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가면요.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요구, 내 필요, 내 욕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요구할 뿐인 관계인 거예요. 내가 그냥 간구할 뿐인 내 필요를 그냥 얘기할 뿐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그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게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의 요구만 들어줘야 되고,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듣고만 계시고, 뭔가 관계할 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관계예요,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동행하는 거, 같이 사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 거, 예, 같이 손잡고 걷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형상을 만들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형상을 그렇게 단호하게 좀 금지를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사실 뭐 형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 형상으로 하는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형상을 만드셨어요. 애초에 형상을 주셨어요. 뭘까요? 예, 인간입니다. 인간, 사랑이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미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예, 고대 근동의 전쟁을 보면요, 그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막 싸워요. 예, 막 전쟁을 합니다. 전투에서 이긴 족속이 이제 그 이제 진 부족 족속을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이제 그 식민지화하고 뭐 이렇게 약탈도 하고 뭐 할 텐데, 근데 그럴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다 라는 거를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형상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왕, 그 부족의 부족장, 그 형상을 거기다 딱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내 땅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그런 좀 관점에서 보면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장하셨고, 예, 이미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좀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는 하나님, 예, 요게 또 한창 또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프라 윈프리였던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하급하다. 뭐, 신이 뭐 질투를 하냐.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구약의 하나님이 뭐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 요거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해석들이 역사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단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단들은 뭐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 그리고 뭐 성장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점점 이제 하나님이 성장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막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요. 하여튼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투가요, 사실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뭐 연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연애 얘기는 안 하고요. 결혼을 만약에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가상의 예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만약에 딴 남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럼 저는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예, 진짜 가서 그 남자를 좁히고, 예, 빵에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그 질투라는 감정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사실 질투가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그 정열이 있다면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실제로 이제 남편 그 아내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진짜 열렬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가 막 다른 데를 보면 내가 질투가 난다. 막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예, 막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면 안 되고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요거 때문에 또 또 이상한 또 이론들, 이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3, 4대. 가계저주론이라고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가계저주론. 옛날에는 막 한창 진짜 가계저주론 많았거든요. 막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된다. 뭐 저주가 이제 이 저주가 흐르고 있다.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해석들은 옳은 해석은 아니고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지금은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거에 한 일환으로서 좀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기보다는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이제 비유를 하실 때,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이게, 효소가 이제 빵에 심으면 이제 퍼지잖아요. 곰팡이처럼 이렇게. 근데 이 죄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누룩처럼 이게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가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에 퍼지게 되고, 그 가정에 있으면 또 가정에 퍼지게 되고, 그 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부정은요, 전염이 돼요. 부정은 막 오염을 시켜요. 거룩은 그런 속성이 없거든요. 거룩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막 전염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거룩을 전염시킬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죄라는 건요. 부정과 죄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 죄는요, 전염돼요. 부정은요, 전염돼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요, 그게 전염이 되고요. 가정에 죄가 있으면요, 그게 또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이거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 시스템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게는 뭐 고조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뭐 이렇게 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가족끼리 좀 뭉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죄의 전염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떠나는 자유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나를 이제 떠나는 사람의 그 죄도 하나님이 존중해서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게 자유의지에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사실 중요하죠. 죄는 3, 4대, 그리고 은혜는 1000대. 몇 배죠? 333배. 맞나요? 저 문과라서 문송합니다. 하여튼 333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엄청 큰 거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주시고, 복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예. 3계명 몇 분이죠? 30분이네요.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3계명 너 어디죠?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겠죠. 예, 이 망령되게라는 것의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좀 남용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제 막 남용해서, 예, 거짓으로 그렇게 쓰지 마라. 너를 위해서 막 그렇게 남용해서 쓰지 마라. 요런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것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안 부릅니다. 예,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이제 그냥 표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좀 다르게 부릅니다. 뭐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문자적으로만 지킵니다. 예, 문자적으로만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어,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좀 그 뭐라 그러죠? 그 맹세, 예, 맹세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남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택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성전으로 막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도 너희가 막 그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너희들은 막 성전에 그거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도무지 그냥 맹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맹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물 뭐 예를 들어서 금 그릇 뭐 아니면 뭐 촛대 뭐 이런 곳으로 뭐 맹세를 하면서 막 내가 맞다. 나 진짜 성전의 그 금 그릇으로 내가 맹세를 한다. 내가 진짜 신실되다. 예, 요렇게 막 맹세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만약에 막 성전에 그 맹세한 기물이 작은 기물이다. 예, 좀 가벼운 기물이다 싶으면 그 맹세는 또 가벼운 거고 예, 막 무겁고 막 중요한 기물이다 싶으면 그 맹세는 또 중요하고 또 무거운 맹세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좀 우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적인 맥락에 있어서는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막 진짜 그지 같은 거예요. 막 유대인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도 그렇고 예, 막 너무 막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안식일에도 진짜 막 불도 켜면 안 되고 뭐 몇 미터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예, 그 첫 아들 드리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첫 자식 나왔는데 그 제왕절개 한 거는 뭐 첫 자식으로 치지 않고 예, 막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죠.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 다시 좀 해석을 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좀 되새기는 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작업이셨던 건데 어쨌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예,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의 본 의미는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나타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짊어진 자로서 행실을 좀 잘, 그 이름에 걸맞게 좀 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은 역사상에서 중세의 십자군 기억하시죠? 중세의 십자군. 예. 십자군이 만행을 막 저질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유린하고요, 약탈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나치 병사들도요, 사실은 군복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구호를 새기고 그런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요, 교회에 막 이라크를 공습하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그렇게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저렇게 좀 잔인하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좀 상식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 쓰면요. 그렇게 남용하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오용, 남용, 도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계명. 근데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냥 내가 혼자 이제 그냥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사실은 범위가 좀 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머무는 객, 그러니까 다 그냥 쉬게 하라는 거죠. 내 뭐 직원들도 쉬게 하고, 일하는 동물들까지 쉬게 하라라는 명령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또 이렇게 좀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명령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에서 3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안식일은요, 또 특별한 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거든요. 예. 기억이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 막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곧 기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구별해놔라. 기억하는 날로서. 그래서 그렇게 그 기억하는 날로 떼놓고 그날은 온전히 너희가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기억하고, 예, 그렇게 기억을 해라 라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이 제정된 그 맥락을 보면요, 그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려고 그 엿새 동안에는 이제 만나를 거두고, 이제 마지막 날은 만나를 2배 거둬서 이제 그 7일째 날을 이제, 예,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 7일째 날은 지켜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예,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어떤 힘과 내 정열로 이렇게 내가 먹고 살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데 취직하는 것 같지만, 예,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에 담겨 있던 의미였습니다. 그죠? 어, 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이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일을 계속함으로써만 생이 보장되거나 생이 발전된다라는 자연적인 인간 성향에 대립되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뜻하는 그 안식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제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단순히 그냥 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중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업을 좀 중지해봐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 먹여 살릴 거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껴봐라. 기억해봐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요, 사람들이 그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네, 그런 날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인 거죠, 안식일은.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예, 창세기에서도 안식일이 처음 사실 나오는데, 예, 네, 그쵸. 처음 나오는 게 또 다시 나오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1에서 4계명까지 한번 보도록 했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5에서 10계명 그리고 24장까지 일 겁니다. 예, 24장까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 그것들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성경은 절대 재미없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 안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짜 나오는 게 많아요. 그 깊은 진리와 은혜가 많거든요. 그 재미를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잘 전해야 될 텐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파는 이유는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예배로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하, 오늘은 녹화 잘했네요. 휴.